오늘 레위기 25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설교 전에 말씀을 드리면 2월 18일부터는 사순절의 시작 아니에요? 그러면 예비 동작이 좀 필요하잖아요. 내일도 오시고 수요일도 오세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제가 마태복음에 대해서 전 역사에 대해서 잠깐 이번 주 수요일과 다음 주 수요일에 다루고 1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마태복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내내는 주제가 뭐냐면 마태와 함께 걷는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수요일도 새벽에도 주일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태가 느꼈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타까운 건 명절 마지막 날이 사순절의 시작이라는 안타까운 점이 있고, 막 목사님 표를 끊어놔 가지고 사순절 할 줄 모르고 40일 할 줄 모르고 미리 표를 40일을 하여튼 작년부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또 표를 끊으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큰 맘 먹고 4번은 온라인을 출석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그래도 많이 세워놨어. 우리는 올해 60주년에 다른 엄청난 무엇을 행사를 하는 것보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우리 송정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에 기도 훈련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 딱 40일 나오면 성경책, 교회 이름이 박힌 딱 성경책을 다 선물로 줄 건데, 자랑스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오신 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라고. 네. 근데 하나님의 시간도 그렇고 내 시간도 그렇고요,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몸이 죽을 것 같은데 피곤하잖아. 안 돼요. 요즘은 새벽기도 안 하는 목사님들도 많잖아.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새벽기도 하면 낮이 피곤하다고 안 하는 거야. 근데 저도 그래. 저도요, 새벽기도 하고 나서 저는 꼭 루틴이 있어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자야 돼. 그래서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자는데 전화하는 사람이 가장, 그때 깨면 하루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어 제가. 왜요? 저는 12시 전에 잠을 못 자니까. 근데 하나님이 새벽에 은혜를 주세요. 예.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기도할 때 다니엘이 다니엘 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 60주년 만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밭이 기경 옥토와 같아서 은혜가 내릴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있어가지고 제가 책을 이만큼 사가지고 열심히 읽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요즘 이 마태복음 오탈자 난 거 없나 매일 그거 유튜브 틀어보죠. 예,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레위기 25장과 다음 주 레위기 26장, 27장을 통하여 이제 레위기를 뒤로 하고 이제 마태복음의 시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오늘 띄워주시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도 이게 중간에 연초에는 뭐가 껴가지고 연초 연말에는 뭐가 껴서 잊어버리셨을까봐. 그런데 레위기는 몇 장이 제일 중요해요? 몇 장? 16장 대속제일,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날 대속제일 7번째 날, 그날 10일. 그리고 17장부터 25장 오늘 이거 하는데,
지난 시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지난 시간에 23장에 시간에 관련된 법이에요. 23, 24, 25는 다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적어요. 23장도 절기 있죠. 기억나세요? 안식일, 그 다음에 유월절, 초막절 그거 하는 절기를 어떻게 지켰는가, 절기에 대한 시간을 이야기했고, 지난번 24장을 이야기할 때는 그 절기를 통하여, 그렇죠, 떡 만들고 불 켜는 거, 떡 그냥 빈대떡 6장 쌓을 정도로 그 정도 아니라고도 말씀드렸고, 그 기름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또 뭐에 관련된 거예요? 절기나 다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오늘 25장 1절과 7절을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하여튼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면, 레위기는 하여튼 이게 장면을 전환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2절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뭐하게 하라?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거 말씀 하나 드릴게요. 레위기는 아직 약속한 땅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시내산이에요? 여러분은 마태복음 28장을 통달할 능력을, 이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오기만 하면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근데 여러분, 레위기는 장소 이동이 없고 아직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면 약 40년 있다가 들어가요. 근데 들어간 후에는 어떻게 하라고? 40년 뒤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뭐하게 하라? 안식하게 하라. 6년 동안 파종하고 7년은 쉬라고. 그게 뭐예요? 그게 안식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성경에 안식년이 몇 번 나올까요? 성경에 안식년 몇 번 나올까요? 다시 질문을 바꿔봅니다. 성경에 안식년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올까요? 저 화면 좀 제 얼굴을 띄워주세요. 이게 지금 안 보이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성경에 안식년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올까요? 지켰다. 오늘 안식년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왔죠. 7번째는 쉬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질문하면 성경 어디에 안식년을 지킨 이야기가 나올까요? 성경에 안식년을 지킨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희년을 지킨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합니까? 오늘 희년의 이야기, 희년은 이렇게 지키라는 게 나오지, 희년을 언제 지켰는지 성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재밌지 않습니까? 저만 재밌을 수 있는데, 여러분,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제가 맨날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25장 1절부터 7절에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6년째 농사하고 몇 년째 쉬래요? 7년째 쉬래요. 그러면 6년째 농사할 때는 1년 곡식만 있으면 돼요? 2년 곡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6년째 가을에 수확했으면 7년 안식년을 쉬었으면 2년 곡식이 있어야 돼요. 희년은 3년 곡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안식년을 제일 잘 지킨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 누가 그랬어요? 목사님이라고. 안식년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은 목사야, 목사. 안식년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은 목사예요. 7년 되면은 쉬잖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사람이 안식년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아니, 안식년은 땅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하여튼 아까 예수님과 묻는 삶을 살라고 했더니 질문을 하시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이요 안식년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던 근거도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땅을 위하여 존재했고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이래서 저기 목사가 화병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따라와 보세요. 안식년도 그렇고 희년도 그렇고 땅을 위하여 존재하는 법이에요?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법이에요? 둘 다 땅을 위하여 존재하는 시간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안식년을 왜 지키기는 어려웠을까요? 성경 66권에 한 번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면서 어떤 이벤트나 사건들이 등장을 할 만한데 왜 그 말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까요? 왜요? 결단하기 어려워서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내년에 농사를 안 지으면 올해 지금 2년치를 벌어도 사람은 불안해요? 평안해요? 여전히 불안해요. 돈을 많이 벌어도 불안하고 돈을 적게 벌면 더 불안하고 원래 그래요. 저는 사람은 쉬어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목사 쉬어야 돼? 안 쉬어야 돼? 모르겠습니다. 목사도 쉬어야죠. 목사도 쉼이 필요한데,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 몇 개월을 막 쉬고 그런 게 나는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는 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땅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갑자기 사람을 위하여 존재했다가, 땅을 위하여도 존재했다가, 여러분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딱 하루의 시간이 있어요. 그거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식일에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이 야 당신 말이야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 치유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사람 시비 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시간인가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정답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예요? 그렇죠. 안식일이 사람의 뭘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존재하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목사도요 주일 지키는 게 기쁜 날이죠. 기쁜 날. 목사가 주일날 소진하는 날로 여겨지면 목사 스트레스 받아서 살겠어요? 여러분도 주일이 기쁜 날인 것처럼 목사도 주일이 기쁜 날이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도 그게 쉼이고 기쁨이어야 되는데 목사는 사실 쉼이고 기쁜 일이 잘 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걸 또 경험하잖아요. 뭘 경험하냐면 목회할 때 제일 힘든 거는 내 설교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안 돼서 너무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소진할까 봐가 목사의 가장 큰 근심이자 걱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못할까 봐가 목사가 가장 큰 걱정이지.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그런 은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도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쁨이 있어야죠. 근데 목사는 딱 설교하고 내려가면 힘들어요. 앞에 서 있어서 힘든 게 아니라 성도들의 반응 때문에 힘들어. 제일 힘든 게요, 몇 부 예배인지 아세요? 1부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혹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제 1부 설교랑 2부 설교랑 3부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1부 내용이랑 2부 내용이랑 3부 내용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1부 때 딱 하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안식년에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요, 안식년을 준 건 너 그냥 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네 인생을 네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의지하지 말고 네 생계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안식년이에요. 주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쉴 수 있는 건, 여전히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도 월요일날 또 피곤할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어도 영적으로 내가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40일 동안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요. 40일 새벽 기도가 10년마다 돌아오는 10년의 행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두삼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들도 걱정 많이 하더라고. 아니, 우리 교회가 40일 한다는데 남의 목사가 그렇게 걱정을 해요. 어떻게 하려고 40일. 다들 걱정이에요. 나도 걱정이에요. 제 아내가 얼마나 저한테 잔소리를 하는지, 뭔가 조금만 뭐를 하려고 그러면 사순절 준비 어떻게 되고 있어? 저한테 물어. 열심히 하고 있어. 준비 열심히 좀 해. 하고 있어. 여러분, 희년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25장 8절부터 보면, 보세요. 25장 8절. 25장 8절 시작. 안식년 7번 동안. 그럼 희년은 몇 년의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3년의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77은 49가 있으니까. 안식년이 7번이 돌아온 그 다음 해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희년은 대속죄일부터 시작이에요. 항상. 왜요? 9절에 뭐라 그래요? 희년을 언제 선포하라 그래요? 7째 달 열흘날, 무슨 날? 속죄일에. 항상 레위기의 중심에도 뭐가 있어요? 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 7번째 날. 항상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에요?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사순절 하다가도 내가 개근 못할까봐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빠져도 끝까지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때가 이르게 하실 때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7번째 달, 그 달을 하면서 또 보세요. 역대하 36장 20절과 21절, 이거 안식년을 지킨 건 아닌데 이 안식년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하도 안식년도 희년도 아무것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주신 이유는 그동안 안 지킨 거 소급 적용해서 몇 년을 두셨다고요? 그렇지. 토지가 황폐하여
70년 두셨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에도 시작.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여. 느헤미야가요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돌아와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뭐부터 하고 싶었냐면 안식년부터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안식년을 그동안 불안해서 못 지키잖아요. 희년도 그렇고 안식년도 그렇고 뭐 때문에 불안해요? 내가 지금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놓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책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대책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있느냐.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70년 동안 이 땅에서 끄집어 내버려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요 그걸 명확하게 캐치해요.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지켜야 된다? 안식년을 지켜야 된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 그래도 안식년 지켰다는 기록이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희년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희년은 어떤 날입니까? 희년은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 희년은 다 회복되고 다 돌아오는 날이에요. 가나안이 50년마다 가나안이 대물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희년이에요. 근데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희년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룻기를 잘 보면요, 룻기가 단순히 모압 여인 룻이 다윗의 족보가 들어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보아스가 땅을 회복하잖아요. 기업 물을 자로 땅을 회복하잖아요. 보세요. 화면을 그냥 띄워주시면 또 다시 제가 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희년과 안식년에 관련돼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룻기가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업 물을 자가 사실 대놓고 나오는 게 룻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뭐예요? 어? 아니, 나오미의 남편이 보았으면 이게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족보가 에?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에요? 빵집 아니에요? 빵집. 베들레헴은 빵집 아니에요? 빵집, 떡집이라는 곳에서 그 빵집에 떡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모압으로 가요. 그러면 땅 팔아요? 땅 팔아요? 여러분, 땅을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으면 갖고 와가지고 나오미가 굶어 죽을 일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땅을 팔았으면 여기 와가지고 그 땅 다시 농사 지으면 되죠. 근데 보세요. 엘리멜렉이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나오미도 그거를 알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긴 가는데 내 기업이 희년이 되어도 그 기업을 회복할 사람 이 존재해요 안 해요? 땅을 팔고 갔으니까 어려워서 땅을 팔고 갔으면 돈을 만약에 희년에 걸려도 그냥 회복이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업 물을 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 나오미에게는 없었는데 그거를 누가 회복시키는 거예요? 보아스가 회복시키는 거잖아. 말론과 기럐이 이미 모압에서 죽었기 때문에 엘리멜렉과 말론, 그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과 기럐이 모압에서 이미 죽었어요. 여인들밖에 없어요. 나오미랑 모압 여인 룻밖에 없어요. 근데 보아스가 뭐 한 사람 되기를 작정을 해요? 기업 물을 자, 기업을 회복할 자 되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땅 팔고 간 거예요? 안 팔고 간 거예요? 팔고 간 거지.
안 팔고 갔으면 그냥 그 땅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소망을 끊고 갔는데 하나님이 소망의 다리를 연결해 주세요. 다시는 내가 이 땅 뒤도 쳐다보지? 군대 제대한 사람들은요, 부대 보고 못도 안 한다고 하잖아요. 네. 여러분, 사람들은요, 불안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없으면 이 가족은 전혀 회복될 수 없어요. 이게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회복, 기업의 회복을 할 수 있는 사람. 희년을 통하여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땅을 잃어버린 사람이 땅을 되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희년의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희년이 되셨습니다. 죄로 묶여있던 우리를 진짜 희년을 통하여 죄에서 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근데 끊임없이 의심합니까? 안 합니까? 의심합니다. 안식년 하면 우리 기업이 망할 것 같고, 희년하면 더 망할 것 같은 불안감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상존합니다. 사람들이 느헤미야도 선포해요. 70년이 그동안 우리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70년 포로 생활이 이어졌음을 느헤미야가 알고 우리 안식년을 지켜보자고 했어도 안식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숫자의 의미를 그렇게 특별히 두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가, 돌아오는 주가 우리 교회가 60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60년 동안 많은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셨고, 앞으로 60년도 또 그렇게 이루실 겁니다. 숫자가, 우리 앞에 있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신앙을 살 수 있는가 없는가가, 성경은 우리가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60주년이 됐기 때문에, 60년 됐으면 환갑 아니에요? 영적으로 노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적 청년의 때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60은 그리고 실제로도 청년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은 70도 청년이에요. 네. 그렇죠. 우리 김석인 장로님은 진짜 청년이지. 보세요, 우리 이걸구 장로님도 청년 같잖아. 아니, 저는 우리 이걸구 장로님이나 김석인 장로님 보면 은퇴하셨다는 은퇴의 시간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의 시간을 사세요. 그죠? 우리 고한식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오성권 장로님도 그렇고, 다 우리 임병일 장로님도 그렇고, 한번 불렀으니까 일단 은퇴 장로님 이름 오신 분들 이름은 한번, 그래도 또 혹시 또 몰라가지고 또 집에 가서 내 이름 안 불렀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여러분, 저는 레위기를 통하여, 그리고 23장 이 절기와 이 모든 23장, 24장, 25장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무엇인가? 단순히 쉼의 시간인가? 열정을 불태우고 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정을 불태우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또한 아닙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우리 부교역자들한테 이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40일 개근하는 목사님에게는
내가 뭘 줄 줄 알고? 예? 휴가를 보상으로 주겠다. 아니, 목사들도 휴가가 제일 좋아. 예? 그것만 줘도 돼. 예. 예.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육신은 후패하여 갈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믿고 결정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불확실성 2년, 이게 안식년이든 희년의 3년이든 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교차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도 휴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도 좋아요. 근데 저는 휴가를 지금 못 써. 내가 지금 저기 마태복음 그 교재 만드느라고 눈이 빠져요. 기다려 보세요. 목사가 휴가를 안 가도 휴가보다 더 기쁜 일은 여러분이 40일 다 개근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저 좋으라고 개근해요? 저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라고 개근하려고 그러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개근하려고 그러면요, 지쳐 나가 떨어져요. 여러분이 이 40일 동안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40일이 왜 훈련의 시간인지, 어떻게 나를 훈련하시고 그 위에 나를 어떻게 연달하시고 내가 무엇이라고 이 40일 후에 하나님을 고백할 것인지 하나님 나를 빚어 주옵소서. 욥이 그러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는데, 단련 과정에 욥이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이요 40일 동안 훈련 받으신 후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배가 고프니까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줄이시니까요 사단이 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내가 한 번도 배고픈 적이 없다. 40일 동안 이 광야에서 기도하고 목마르고 고통당하는 순간과 전갈과 사자들의 위협 속과 늑대의 위협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채워지니 나는 배고픈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그게 안식년이든 희년이든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13절, 25장 13절 시작. 14절에 시작. 내 이웃에게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모하지 말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팔았으면 뭐 해야 돼요? 희년 되면 무조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룻기에서 이 보아스의 기업 물음이 그 인생을 하나님이 대책하심을 룻이 경험해요. 나오미도 경험해요. 소망 없는 인생.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수넴 여인 기억나세요?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갔어도 왕이 땅뿐만 아니라 목까지 회복시켜줘요. 7년 동안의 소출까지도 계산해서 회복시켜줘요. 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해요. 25장 23절 시작.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 팔래요? 팔지 말래요? 근데 토지 판 사람 많아요? 적어요? 하나님이요, 그것이 기업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보세요. 보세요. 열왕기상 2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봇이요, 아합이 포도원을 팔려고 합니다. 아합 왕궁 앞에 가장 좋은 포도원이요, 누구 거예요? 근데 아합이 포도원이 없어서 나봇한테 팔라고 그래요? 자기의 욕심을 더 채우려고 팔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합과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난했을까요? 뭐 안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어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갈 때는 아합 왕과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경제적으로 잘 나갈 때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너무 피폐한 시기였어요. 왜요?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어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왜요? 토지를 팔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한테 팔아도 나는 안 팔아. 왜? 이것이 나의 기업인 줄 아니까. 그리고 나서도 예레미야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사람 아닙니까? 바로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 우리가 아는 대로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묶여 삽니다. 근데 지금 땅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땅 사요? 내 자녀가 돌아와서 이 땅을 회복할 걸 믿고 사는 거예요. 내 때의 회복이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한 회복이 일어날 줄 믿고 사는 거예요. 왜요? 나라 망하고 내 때에는 회복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근데 살아요. 왜요? 내 자녀가 이 땅을 다시 와서 이 기업을 다시 회복할 줄 믿는다. 살아. 근데 예레미야가요, 안식년 신년도 안 지키는 이 백성들 뒤로 하고 나 때에는 보지 못할 그 약속 붙잡고 그 땅 사요. 예레미야 32장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은 17에 이 밭을 삽니다. 불안하죠. 내 때에도 일어나지 않고 내 자녀 때에 일어나는데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나는 보지 못하니까 불안해요. 근데 여러분, 그 밭을 사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 비전 씨앗 헌금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그 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쉼은 선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삽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인생을 맡긴 사람입니다. 저는 레위기 25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예레미야처럼 그 미래를 위한 결정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의 결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 모든 우리 교회가 하는 결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40일 동안 눈물과 기도로 뿌리는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게 대부분의 교회, 우리 정도 되는 교회가요, 보통 1, 2, 3부 예배를 드려요? 2번 예배 드려요? 보통 2번 예배 드려요. 9시, 11시 이렇게 한번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일부 예배 갖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목사에게도 참 좋은 시간이. 그리고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거
문 닫는 게 쉬울까요? 오후 예배를 여는 게 쉬울까요? 문 닫으면 당장 저기 당회 열어 가지고 다음 주부터 안 하겠다고 결정만 하면은 문 닫는 건 쉬워요. 근데 다시 문 닫았다가 여는 건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년과 희년은요, 그냥 6년과 49년에 하나님이 그 2년과 3년을 대책하실 거라는 확신이에요. 50년을 살면 최소한 한 번은 희년을 겪어요. 여러분, 천주교는요, 희년을 어떻게 겪는지 아세요? 중간에 믿는 사람들이 50년, 여러분, 나이 30에 천주교 영세 받으면 희년을 자기가 겪어요, 못 겪어요? 못 겪을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25년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이 올해가 작년이 희년이었어. 그리고 2050년도 희년이에요. 25년씩 한 번씩. 여러분,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게 성경에 있는 대로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고. 저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을 견디게 하셨고 내 인생을 대책하셨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 되기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년이든 희년이든 토지법이든 내 인생을 대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가심을 확인하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